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하루의 수고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안식과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시지요.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각 처소와 상황 가운데서 복잡한 삶에 놓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 스스로,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살아내고 있다라는 바로 그것일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귀하신 한 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이신 심삼종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네. 한국에서부터 오셨잖아요. 네네. 네, 오시는 길에 또 하와이도 잠깐 들리셨다고요. 네. 네, 우리 LA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우리 교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잠깐 본인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양대 음대 관현악과에서 색소폰 전공 또 겸임 교수로 지금 화학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피바디 음대, 네네. 존스 홉킨스 대학 피바디 음대에서 클래식 색소폰 석사와 또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벌써 10년 됐네요. 예, 네. 10년 전에 이제 한국을 돌아가서 이제 모교인 한양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지금은 클래시컬 색소폰 연주자로 그리고 또 CCM 아티스트로 이렇게 크로스오버라 그러죠. CCM과 예. 재즈를 넘나들면서 네. 많은 또 찬양 사역과 또 클래식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달에 예술의 전당에서 또 독주회를 또 성공리에 또 마무리하고 그러셨군요. 네. 정말 연말까지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연초가 돼서 가족과 함께 이제 하와이에서부터 이렇게 좀 사역자 LA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집회와 사역 겸 네네. 연주 겸 혹은 또 쉼 겸 가족들과 함께 오신 맞습니다. 거군요. 네,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은 이제 관현악과 교수로 이제 오래 계셨고 또 공부도 여기다 하다 가셨는데 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사실 저는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네네. 그리고 뭐 완전 시골입니다. 탄광촌인데 아하. 강원도 사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북. 처음 듣습니다. 처음 네. 듣죠. 예. 뭐 태백, 황지, 네, 그쪽이면 영월, 강원도. 광부들, 그쵸, 광촌들이 좀 있지 않나요? 탄광촌, 광산들이. 네, 광산이 있는 곳인데 네. 광부의 아들로 이제 그 탄광촌 사북이라는 곳에서 아주 두메산거리죠. 그곳에 태어나서 또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형제 중에 셋째로 네. 태어나서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재밌죠. 미음 받침이 두 개라 발음하기 조금 어려워요. 예, 네. 셋째라 이제 종자 돌리는데 삼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큰형님 이름을 한번 게스 해보시죠. 그럼 뭐 일종. 네, 맞습니다. 정말로요. 네. 네, 심일종, 또 심이종, 제가 셋째라 심삼종. 막내 이름은 뭘까요? 사종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주구사자는 또 어른들이 예, 싫어하시니까. 네.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심대종. 아하. 네, 그렇게 아들만 사형제인데 그렇게 탄광촌에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네.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뭐 전혀 교회란 곳은 다녀본 적이 없었고요. 집이 좀 광산촌이다 보니까 좀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상경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요. 서울 근방에 있는 이제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색소폰 악기를 이제 배우게 되면서
또 기술도 배우게 되고 자격증도 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군악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사실 군악대에서 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 얘기는 이제 더 풀어내 예, 주실 네. 텐데 사실 그 탄광촌에서 광부의 아들로 서울에 오시기 전까지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보시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색소폰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관현 악기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제가 이 부는 악기라 그러죠. 이 목관 악기 이런 우드윈드 악기를 네네. 처음 접한 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 리코더 오브 네네. 그러니까 피리. 피리. 초등학교 때 제가 거진 다 누구나 하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 피리를 배우면서 상당히 제가 너무나 막 그 희열이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이제 어린이 만화 동화 노래 같은 거를 제가 들으면은 그걸 제가 피리로 그냥 뭐 미솔 미라솔 미레니 네네. 이렇게 네. 만화 노래를 제가 즐겨서 그냥 악보도 없이 아하. 이렇게 좀 음악성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네요. 그렇게 네네. 불건하고 또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는 악기가 참 좋았는데요. 결국은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부를 하면서 이제 이 색소폰 악기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필이랑 운지법도 똑같고 또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색소폰 악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기계를 공고와 네, 기계 공고. 네. 공고 다니는 학생과 네. 음악을 하는 학생 사이는 거리가 꽤 멀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게 잘 조화가 되셨어요? 공부하시는 동안에. 저는 사실 밴드부를 들게 된 이유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물론 악기가 너무 좋고 음악이 좋아서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기계 공고 다니면서 밴드부를 하게 되면 학비가 면제가 되었어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또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또 방학 때는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학비가 면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밴드부를 하게 되었죠. 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군대 얘기로 들어가서요. 네네. 제 군대에서 밴드부에 있게 됐었을 때 네. 음악하면 아무래도 교회하고 또 쉽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요. 군대에서는. 네네. 어떤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지요. 사실 저는 이제 군악대를 들어가서 교회라는 데를 이제 처음 이제 조금씩 사실 뭐 훈련병 시절이라든지 또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될 때 보통 다 잠을 자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든지 그죠? 네. 초코파이라도 하나 더 네네, 먹기 위해서 예. 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중고참쯤 됐을 때 제가 크게 좀 이제 사건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네.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어머님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일이 생기게 예. 되고 또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또 광산 일을 하셨는데 워낙 신앙도 없이다 보니까 이제 술을 좋아하셔서 네. 이제 음주운전으로 이제 크게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서 이제 구치소에 입건되시는 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 사고가 동시에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그냥 왔다 갔다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네. 정말 절실히 하나님 앞에 저의 다친 허리를 위해서 또 어머님 병환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면서 저에게 이 음악에 대한 그때까지 그냥 취미로 제가 좋아서 색소폰을 했지만 저의 어떤 꿈과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사실 대학을 진학한다는 걸 아예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기계공고를 네. 다녔고 잠깐 또 이제 취직도 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잠깐 하다가 제가 군대를 네네. 가게 되었고 또 제대하면 바로 복직할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음악은 좋아했지만 취미로는 하지만 이걸로 어떤 음악 전공자로 혹은 뭐 음악 대학교를 간다는 전혀 저는 꿈을 꿀 수 없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이제 음악에 대한 꿈과 비전, 이 악기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비전, 그리고 음악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네네. 그때 부어 주셨죠. 상황은 어떠셨어요? 환경은? 뭐 음악 대학교라는 게 예. 정말 뭐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 스스로도 제가 어떤 대학을 간다라는 어떤 꿈을 꿀 수 없는 뭐 집안 형편도 전혀 될 수 없고 네네. 또 제가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그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셔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악기를 내가 정말 전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열정을 막 처음 제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부어 주셔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학교를 알아봤는데 마침 이제 제 모교인 한양대에서 첫 번째 전공자를 뽑는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아. 제가 이제 한양대 음대를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목표 한 대로 이루어져서 입학하시게 됐고요. 예, 근데 사실 뭐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네, 많이 가니까요. 예. 사실 레슨도 한번 못 받아보고 그러니까요. 또 정말 아픈 허리로 제가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아하.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제가 정말 이 음대를 시험 봐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4, 5개월 후에 이제 입시를 보고 나서 수술을 받겠습니다. 얘기했더니 네. 막 정말 의사 선생님이 뭐 펄펄 뛰시는 거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나와서 사실 10분, 20분 낙지 연습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맨날 그냥 들고만 다니던 성경책을 가지고 2층에 연습실이 골방처럼 돼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복음서부터 쭉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말씀 읽다 힘이 나면 또 연습하다가 네. 또 힘이 들면 들어가서 또 막 기도하다가 네. 근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요. 막 저를 네. 정말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아하. 또 8장 3절 5절 하반절에 쭉 읽어보면은 어떤 위험이나 적신약하냐 사망의 권세도 그것 또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이제 아로 박히면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연수실 골방에서 제 인생의 주인으로 네. 이렇게 정말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 생겼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허리가 막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10분, 20분만 불어도 막 통증을 호소하던 제가 1시간, 2시간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하. 예. 그때부터 정말 4, 5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습하면서 이제 한양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입시를 보았는데 한 명 뽑는데 10몇 명이 왔거든요. 그래요. 네, 입시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그 ARS 번호를 알게 돼서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그랬군요. 없죠. 일지망에 네네. 합격했습니다라는 이 아하. 음성을 들었을 때 펑펑 울었어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막 제가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 181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멘. 나중에 찾게 되었는데요. 네. 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때 정말 제가 이 한양대 음대를 다니게 되면서 전공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런 사역자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네. 또 간섭해 주시면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데 네네. 우리가 여전히 두 발이 땅에 있는 관계로 혹시 기계 공부를 다니던 그러니까 생활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음악 전공자로 간다 그럴 때 어머님 아프신 어머님이나 네. 또 구치소에 계시는 아버님이나 형님들이나 어떤 막힘은 없었을까요? 뭐 그냥 현실적으로 봐서는 정말 너무나 막혀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입학금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 제가 대학 입시를 본다고 집에 어느 누구에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보통 네. 대학 준비하면 얼마나 그렇죠. 가정이 예.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저는 대학이 뭐 합격된다라는 사실 그런 확신도 없었고 또 합격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제 입학금 등록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집에다가는 말씀 못 드렸는데 막상 합격이 되니까 이 등록금을 마련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고 제가 한양대학교를 볼 수 있도록 제 이제 부하사병 쫄병이죠. 네네. 부하사병이 한양대 작곡가를 다니다가 아하. 이제 제 부하사병으로 왔는데 이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였어요. 지금 저랑 같이 이제 한양대 음대 작곡가 겸임 교수로 또 저랑 같이 친구인데 아주 베스트 네. 프렌드 예. 동갑이고 같이 지금 한양대에서 후학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아버님이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요. 이 친구가 저에게 많은 대학을 볼 수 있는 도움을 주었고 또 합격됐을 때 아버님께 제 사정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그 아버님이
기쁜 마음으로 등록금 전액을 와. 한 학기 전액을 대주. 지금 이렇게 이민 오셔서 지금 샌디에고에 네. 지금 서영 장로님이라고요. 지금 아. 성함도 제가 턱턱 기억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 방문했으니까 한번 전화 드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찾아뵙고 싶은데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 장로님께서 그 입학을 그때 당시에 93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데 거의 300만 원 돈 엄청나게 와, 큰 돈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에게 서포트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첫 학기는 그렇게 됐지만 제가 사실 너무나 앞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이 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 이렇게 입학금을 해결해 주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장학금 한번 받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요. 한양대학교 졸업하고 유학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하. 유학하면 미국을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예. 뭐 유럽도 있고 그런데 유럽을 가면 학비가 거의 이제 공짜거든요. 아, 생활비는 좀 들죠. 근데 미국은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뭐 2만 불, 3만 불, 4만 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니까 미국 네. 유학 보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양대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석박사학위 다 마치고 한국 돌아올 때는 모교인 한양대학교의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하. 꿈도 야무지죠. 아, 아주 구체적으로 가지셨어요. 그래도 네, 네. 그런 꿈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죠. 공부하니까 이제 1, 2, 3학년 때는 이제 뭐 반액 장학금 받기도 하고 3분의 2 장학금 받기도 하고 4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할렐루야. 길도 하나님 네. 열어주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졸업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연스럽게 찬양 사역의 길을 CCM 아티스트로 쪽으로, 예. 이제 색소폰 연주자의 길을 쫙 열어주셔서 거의 7, 8년 동안 이렇게 연주 활동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유학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죠. 아하. 좀 늦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을 해주셨고 그렇게 네. 엮어내셨거든요. 우리 저 부모님들은 건강은 그 이후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머님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많이 이제 좋아지셔서 지금 어머님은 살아 계시고 사실 아버님은 한 7년 전에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7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네. 아, 그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실 어떤 기회가 있었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족구에서 정말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군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20여 년 동안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붙들고 네. 정말 계속 기도하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하, 예. 여지껏 제 여지껏 가정 숙제. 가운데 네. 저 혼자 예수님을 믿고 네. 하지만 이제 어머님은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요양보호소에 계신데요. 네. 제가 늘 전화 통화하면 이제 기도해드리고 아. 제가 사실 미국 나오기 직전에 사실 이제 2월 말까지 제가 뭐 LA 그리고 시애틀까지 이렇게 네. 사역을 하고 한국을 돌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날 구정 구정 때. 네. 때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국 나오기 며칠 전에 예. 이제 어머님 찾아뵙고 늘 저는 찾아뵈면 이제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유 야야 내가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늘 너네 위해서 기도한다 아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뭐 이렇게 약간 그냥 산기도 하듯이 예. 이런 마음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갈 때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기도하시면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뒤에 붙여주세요. 네, 네. 아이고 알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문이 많이 오픈돼 그래요. 계세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 늘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형제 형제들은 아직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조카들을 조금 주일학교 아하, 보내기도 하고 네. 조금씩 이제 조짐이 있는데요. 저는 예. 반드시 하나님 모든 가족을 구원하리라 믿음 가지고 아멘. 그렇게 네.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사실 한 7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암투병 할 때 제가 또 계속 찾아뵙고 그러셨군요. 손 꼭 네. 붙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아버님과의 관계는 제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저희가 이제 어릴 때죠.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드시면 주사라 그러죠. 네. 아주 폭력적으로 아하, 그래서 우리 네. 아들 사형제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매질을 네네. 많이 하셨는데 심지어는 어머님을 그렇게 많이 때리시고 그랬군요. 우리 네. 옛날 아버님들이 또 그런 분들이 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6.25 때 13살 때 6.25를 만났는데 아하, 그때부터 네. 고아처럼 그랬군요. 그렇게 어려운 정말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오다가 탄광촌까지 오시다 보니까 이 마음에 이런 울분도 많으시고 상처도 네. 많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참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또
손 꼭 붙들어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하면서 아버지께 그 이제 또 서로 용서하는 시간들, 네. 또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제 이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을 이제 불러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도 하고, 저는 믿기로는 아버님이 그래도 소천하시기 전에 네.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더라고. 그러면 이번에 LA 방문에도 여러 가지 네. 많은 무게가 실릴 텐데 LA는 자주 오셔서 혹은 미주 지역은 자주 오셔서 사역하셨나요 그동안에? 사실 그 서부 지역은 자주는 못 왔어요. 아, 제가 네. 공부한 곳이 동부이기 때문에 동부 지역은 많이 좀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요. 네네. 서부 지역은 이번에 가족과 함께 이제 그 하와이를 들려서 예. 하와이 몇 교회를 이제 섬기고, 그리고 또 가족과 좋은 또 시간들을 보내고, 그 좋죠. 그리고 네. 예, 이제 LA로 지금 와서 지금 여러 교회들 이제 사역 지금 스케줄들이 있는데요. 지금 소중한 교회에서도 집회가 있고,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 예, 계시는? 김기동 목사님 네네, 교회, 예.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 아.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제 2월 2일 날 또 금요 예배 또 있고요. 그리고 할렐루야 한인교회에서 또 2월 또 주일 충재 날 목사님 계시는? 있고, 네네, 예. 그리고 또 강규민 목사님 계신 새생명 아, 기독교회에서도 네네. 또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나성영락교회에서도 아하. 또 수요 집회 때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 일정을 가지고 찾아뵙는데, 사실 찾아뵙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관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사람들이 좀 많이 접할 기회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네네. 저에게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정말 그 간증으로 또 은혜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색소폰 악기로 정말 많은 이민교회 또 성도님들 또 목회자분들에게 정말 힐링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이 색소폰이 네. 소프라노 색소폰이잖아요. 네네. 한국에는 아마 색소폰이 이 종류가 엑스포즈가 제일 많이 됐던 게 아마 케니지 케니지, 때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이 소리로 잠깐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져볼까요? 네네네. 저희가 먼저 이제 반주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예. 무반주를 한번 네네 그러면 한번 제가, 잠깐 시작해 주시면 예. 네. 사실 그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악기가 이제 엘토 색소폰, 이렇게 맞습니다. 또 테너 앞 색소폰 나온 이렇게 거 이렇게. 네. 색소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오늘 제가 심플하게 가져온 악기가 바로 소프라노 색소폰인데요. 네네. 이 악기로 오늘 이 프로에 걸맞게 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무반주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겠습니다.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세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거여서 좀 부담되셨겠는데 귀한 곡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제가 지금 방금 보고 돌아온 그 영상처럼 이렇게 귀한 악기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저 혹시 이런 걸 여쭙고 싶어요. 음악으로 찬양 돌리고 특히 이제 악기로 네. 돌리면서 이것을 또 사역으로 여기고 또 생업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치시는 후학을 가르치는 일들이 혹시 이걸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나 뭐 그런 이제 고난 속에 있었던 뭐 이런 일들은 좀 없으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네. 그런 이제 시선들이 이렇게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CCM 이제 찬양 사역자의 길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세상 음악 혹은 뭐 클래식, 재즈, 뭐 가요 여러 네. 가지 음악들이 있잖아요. 있지요. 예.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좀 나누는 시선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제가 찬양을 연주할 때나 혹은 뭐 클래식을 연주할 때 또 네. 재즈를 연주할 때 사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조적인 영성. 하나님의 그 가스 이미지죠. 네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제가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뭐 오케스트라와 함께 클래식 곡을 협연을 하고 하던. 연주를 하든 또 뭐 신나게 아주 재즈 곡을 연주를 하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을 하든지 간에 모든 그 음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고 아멘. 네. 그 분야에서 우리 사실은 그 사단이 이렇게 많이 빼앗아 간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거를 리딤한다, 다시 네. 구속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 곡 피스를 한 곡을 연주한다 할지라도요. 그 곡을 연주하면서 뭐 요한 세바스찬 바흐 곡을 연주한다 그러면 네. 그 바흐 곡을 제가 색소폰으로 쭉 연주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심어서 또 연주할 수가 있고 일반 클래식 곡이지만 정말 제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담아서 연주하게 될 때 크리스찬이 아닌 일단 그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관객들이 많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영성을 가지고 연주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어떤 음악적인 감동 이상의 것들을 아멘. 네.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마음으로 저는 찬양곡을 연주하든 CCM을 하든 또 재즈 클래식을 연주하든 어떤 음악을 어떤 무대에서 하든 하나님께 정말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쩌면 그 찬양이라는 것, 음악이라는 네. 것은 가장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가운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가사를 붙여서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 어떤 구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연주하시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아주 절묘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저 우리 교수님 후학을 가르치시는 일들에 열심히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에 제자 양성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일단 그 한국은 사실 제가 지금 뭐 재즈도 연주하지만 지금 한양대 음대에서는 클래식 관현악과에서 클래식 색소폰을 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클래식 색소폰의 위치는 참 미약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색소폰이 재즈 악기지 무슨 클래식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재즈라는 음악이 미국에서 1900년대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악기는 이제 한 50년 전, 그러니까 1840년대에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뭐 재즈가 없었던 그렇죠. 그냥 클래식 악기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워낙 음색이 독특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네. 오케스트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 색소폰 악기로 클래식에서도 무궁무진한 이제 레파토어가 있고 또 연주 활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색소폰은 클래식에서는 이렇게 솔리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협연할 수 있는 이제 콘체르토 이런 협주곡을 색소폰 그 협주곡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곡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현대 작곡가들도 많이 썼고 네. 그래서 어느 악기보다도 저는 이제 이 협연하는 악기로는 색소폰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악기고 그래서 이제 클래식을 많이 한국 사회에다가 이렇게 알리는데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에서
클래식 색소폰 전공자를 한 명 정도, 많아야 2명, 네, 1명 정도, 2명 정도밖에 TO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도 1년에 1명을 뽑는, 뭐 수십 명이 응시를 하는데 한 그래요. 명이 그래서 이제 많아야 4명, 뭐 군대 가면 3명, 그죠? 그렇군요. 군대 네네. 갔다 오면 뭐 5명, 그러니까 3명에서 네. 5명 정도를 제가 이제 꾸준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좀 어려움이라는 것은 좀 아직 클래식 색소폰에 대한 많은 인식들을 제가 더 좀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학교들도 많았는데 예. 왜 색소폰이 됐을까 하고 여쭙고 싶기도 했어요. 뭐 제가 고등학교 밴드부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악기가 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그것이 이 있고, 색소폰이고 리코더하고 너무나 운지가 네. 비슷하고 또 훅 불었을 때 소리가 잘 나는. 사실 지금 한국에는요 색소폰 붐이 불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래요. 동호회가 엄청나게 많고 네.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저로서는 잘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금 한국에서 색소폰 오케스트라를 아하. 창단해서 네. 지금 지휘자로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데 하늘소리 색소폰 오케스트라 네, 네. 창단해서 이제 작년에 가을에 창단 연주회를 그랬군요. 이제 아주 성황리에 네네. 했는데요. 그분들 대부분 동호회 분들은 이제 반주기를 놓고 이렇게 가요를 분다든지 네. 뭐 이제 찬송가를 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클래식 색소폰이 어떤 것인지를 아하. 많이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래식 색소폰 오케스트라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그래요. 이제 연주회를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와, 클래식 색소폰의 세계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LA에서 이제 연주 활동 집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시게 돼요? 네, 제가 이제 한 열흘 정도 이제 LA에서 집회 일정이 끝나면요 시애틀로 아하. 이동해서 뭐 시애틀 형제교회, 뭐 시애틀 안디옥 교회, 뭐 페더럴 선교회 여러 교회에서 이제 찬양 간증 집회도 하지만요, 이번에는 시애틀에서는 특별히 이제 피바디에서 지금 제 후배 중에 케니 백이라는 이제 후배가 박사 공부를 지금 피바디에서 네. 예, 저는 뭐 석사하고 연주 디플롬까지만 네. 했지만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와 또 피아노 박사 공부를 마친 이제 자매 2명이 시애틀로 와서 저랑 조인해서 이제 듀오 콘서트를, 그러니까 아하, 클래시컬 네. 색소폰 공연을 이제 형제교회하고 또 이제 몇 군데 교회에서 합니다. 그렇군요. LA에서는 사실 이제 찬양 간증 집회만 하게 되고요. 아마 네네.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클래시컬 색소폰 이제 독주회나 이런 것들도 LA에서 한번 또 아이고 기대하는 바가 예, 큽니다. 가져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이 방송 나가는 도중에 네. 또 이제 귀한 연주 영상을 또 한 번 더 삽입해서 또 함께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자 이제 색소폰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 여러 가지 소망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아마 중요하게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들, 네. 또 더 많이 퍼뜨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의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교수님의 그 생활을,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볼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걸음걸음을 인도해 내셨다 싶은 어떤 고백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싶어요. 주의 은혜라. 아멘. 네. 정말 예. 주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왜냐하면 제가 거의 20여 년간 주님을 몰랐잖아요. 티네이저 그렇죠. 때는 전혀 주님을 모르고 또 밴드 생활하면서 많이 방황도 하고 네. 그랬는데요. 오래 참으시고 저를 이제 청년 때 저를 불러주셨고, 네.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이제 한양대 음대를 가게 하시고, 미국 피바디 또 대학원을 가게 하시고, 또 모교인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기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쭉 그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네. 그 아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 네. 그리고 제가 또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13년 만에 딸아이를 네, 하나님이 그래요. 13년 만에 아주 예쁜 딸 희서인데, 심희서, 지금 이제 미국 나이로는 6살이고 그래요. 한국에는 이제 7살, 이제 곧 이제 초등학교 8살 들어가는데요. 자녀가 하나, 딸 예, 하나. 네네. 외동딸이죠. 네. 근데 그 딸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아하. 싶을 정도로 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그래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정말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네. 만들어 주셨고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요. 사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그래요. 없네요. 네. 저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교수님이 짧게라도 집회에 초청을 해주신다거나 네. 아니면 또 어떤 도전을 주신다거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제 LA에 있을 때는 사실 뭐 또 자세하게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LA에 있을 때는 이제 집회 일정들 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네네. 들어오시면 알 수 네.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한번 오셔서 제가 연주하고 삶에 또 그동안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고 할 텐데요. 네. 정말 오시면 후회 없이 네. 은혜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한번 페이스북에 찾아보시고 일정 찾아보시고 가까운 교회에 일정이 있으시면 우리 LA 우리 또 교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셨고 또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많은 집회들이 있으실 텐데 네. 시간 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악기를 통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그래도 동시에 얼마나 또 고된 훈련이 또 필요한 건지 하는 생각을 네. 갖게 되거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심삼종 교수님께는 또 하나님께서 미리 일찌감치 계획 가운데 불러주신 색스폰을 통한 찬양 그리고 색스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또 이렇게 이 삶 속에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나누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악기가 있을까요? 악기 그 자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일로 변하는 도전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은혜를 나눌 만한 그런 분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요, CHTV 56.9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 저희 자막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주의 은혜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